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엄명숙 자매님부터,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14절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을게요. 네.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울이여, 너희 죽음을 당한 자들을 칼에 죽은 것도 아니여 전장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밝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소리와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고 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것이 많은 것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붉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이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끝까지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잠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이사야서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인계의 한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어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에요. 그 역사적인 상황과 또 흐름을 깨달아, 이게 뒷배경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딸 백성 유다가 패망할 것에 대한 환상을 보고 슬피 통곡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유다의 미래를 바라보고 슬피 울면서 그들의 종말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훗날 주전 586년에 완전히 불타 없어질 예루살렘 성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그때를 미리 바라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그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4절에서는 유다가 겪게 될 바벨론을 통한 심판과 그들의 결국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이후에 나오는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그 자초지정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은 유다가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은 그 복받은 나라가 어떻게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5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훗날 아수르를 보내십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유다를 완전히 멸망하지 못하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를 철군하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 그 역사가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철군하는 아수르 군대를 보면서 유다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을 그 결과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아수르를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멸망 직전까지 이르게 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해서 극적인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유다의 미련함과 완악함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다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끔 하신 특별한 은총을 받은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만끽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성전과 영광을 수호하던 나라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답고 영광된 나라예요. 한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했던 그 유다 백성이 변질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 재앙과 위기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시고 경고하셔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그 사인들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질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국가적인 위기를 겪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에 아까 읽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도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도리어 13절 보면요. 그들은 내일 당장이라도 죽더라도 먹고 마시고 파티하자라고 하면서 더 큰 방탕과 방종에 빠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묘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그 관계의 회복을 원하셨지만 그들은 더 깊숙한 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위기를 모면하니까 이제는 안전하다 그러고서는 더 죄에 방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가서 너희가 죽는 것을 보지 않는 이상 내가 절대로 너희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태까지 기다려 오셨는지 얼마나 지금까지 인내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거듭 5절, 12절, 14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라는 명칭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시사하고 있는 한 가지 비극적인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 인애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아버지로서가 아닌 심판자로서 그들을 대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입장을 나타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구원자요 아버지로서가 아닌 심판자로 대면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유다를 그들이 죽기까지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작정하기에 이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과 분노가 느껴지십니까?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경고 없이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신 후에 끝까지 죄와 교만을 고집할 때 마지막에 가서야 돌이킬 수 없는 종말을 가져오시는 겁니다. 그러나 안 믿는 세상은 하나님의 그러한 의도를 오해한 채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 실속 없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경멸합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오해한 채 죄를 짓는 일에 더 대담해져 갑니다. 회개는커녕 더 교만해져 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희가 목격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 오늘날 저희 또한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자비를 오해한 채 하나님의 인내의 사랑과 은총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본문을 요약합니다. 징계를 통해 교훈을 얻지 못한 백성이 더 혹독한 심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좋으시고 인자하신 분이심과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으로 대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경고하시고 기다리시다가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는 갑작스러운 심판으로 가차없이 심판을 집행하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성경이 얘기하시는 은혜의 때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온 세계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가 이제 끝나가고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더 이상 회개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또는 해산의 진동의 시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매일같이 보도되는 더 자주, 더 강한 극단적인 이상기후의 현상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통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통이란, 해산의 진통이란 무한정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끝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난리와 전염병과 기근의 끝에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겪고 있는 물난리와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해 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주시는 사인입니다. 저희가 마지막에 더 가까워짐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날 저희가 겪고 있는 세계적인 위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구원의 그 밧줄을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마지막의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민감함과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작정 참 영원히 한정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세상에 더 나아가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이켜 하나님의 그 재림의 사건과 심판의 사건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유다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가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그 날을 보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또 마음을 찢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들을 보면서 이 세대를 향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각성하고 하나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그 대계명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오늘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메시지가 다른 이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메시지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제 자신들을 저희 자신 한 명 한 명 우리 자신을 살피게 도와주시고 각성하고 또 통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회복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더욱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은혜에 더 잠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